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군대라고 칭하시면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주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억지로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어떻게든 전열에서 뒤로 빠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 전투를 싸움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의 군사로 영적 전투를 전심으로 싸워나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신의 생활을 우선해서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우선해서 영적 전투에서 소극적이고 전심을 다해서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염려함으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담대히 싸우겠노라고 자원함으로 헌신한 주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는 충성된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이 이런 충성심만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어떤 마음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강대한 대적이 있는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충실히 무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싸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모두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의 말씀에서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건강해져야 한다, 요한 3서에 기록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be strong, 즉 강해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헬라어 원어는 이 헬라어에 있어서 신적 수동태라고 불리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강하게 함을 받아라,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을 부여받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수식어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함을 받아라,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서 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주님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주님의 양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모두가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치거나 또 도중에 마귀의 계계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12절에서 혈과 육의 의미는 이 육신, 더 나아가서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인간 권세자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도 일부를 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싸움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지혜로 또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종삼고 억압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고 그 영혼을 압제해서 건져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때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여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씨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강구하여서 마귀의 강력한 권세를 파하는 씨름임과 동시에 주의 백성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마귀의 격렬한 공격이 날아드는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 또한 가만히 서서 맞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역사하며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해방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념으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길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과 의심을 넣어주며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저 영원한 나라와 영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주님의 군사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군사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기록된 이 악한 날이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서 어느 한 날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 가운데 활개치며 발버둥치는 때, 곧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른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를 받쳐주어서 사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역도와 같은 운동을 하는 이들이 힘을 쓰기 전에 굵고 튼튼한 허리띠로 단단하게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이와 같은 허리띠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위의 기준과 근거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나의 만족과 이익, 나의 어떤 기분, 세상의 상식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제대로 힘을 내어 싸우지 못하고 마귀가 수시로 우리 안에 넣어주는 죄된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굳게 서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의 군사된 우리의 마음은 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 흉배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혹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선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과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이 영적 무장,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무장에 대해서 군사가 갖추어 입는 이 갑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군병들의 복장을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신던 신발은 우리가 오늘날 신는 그런 어떤 활동화, 운동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두꺼운 가죽으로 밑창을 만들어서 날카로운 쇠붙이를 밟아도 발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은 상대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행하게 하여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굳게 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을 언제나 복음과 함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로 주의 백성들을 시험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중에도 끊임없이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되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고 계신 일들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무엇도 주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하여 불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와 불안, 이 세상의 것을 우선케 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넣어줄 때에 믿음으로써 그것을 막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에 쓰고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본문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언제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들고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늘 품는 것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과 화살로부터 군사의 머리를 지켜주는 투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 전쟁터에서 지키는 중요한 보호구가 되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늘 저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곳에 있지 않고 우리는 잠시 후 임박한 날에 주님 앞에 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이 땅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잠시 후면 영원히 불탈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직 그 나라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하지만, 곧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먼저 누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미혹을 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멸망할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의 신분도 본향을 찾아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일 하느라 바쁘다고, 혹은 어떤 여유가 없다고,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여 실족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굳게 서서 마귀의 군세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우리 안에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잃어버린 주의 양떼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충분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본문의 18절은 헬라어로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아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서 기록된 이 10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이 모든 일은 기도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도, 영적 무장을 갖추는 일도, 또 나아가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여 주의 양떼를 건져내는 일도,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파하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장을 갖추어서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의 감각에 속아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귀의 계계를 경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여기서 힘쓰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노력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 끊임없는 마음을 쏟음, 변함없는 충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며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와 복음의 일꾼된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에게 매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영적 전쟁에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헌신하여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크게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갖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군사된 믿음의 형제들과 특별히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에 얽매여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때도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헌신하여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